할렐루야. 아멘. 죄송합니다. 준비가 좀 늦어서 온라인으로 송출하는 문제가 인터넷에 다음 주부터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방송할 수 있도록 미흡하지 않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좀 나눠주시겠어요? 학생들한테 성경책이랑. 모습은 달라도 예수
건데 앞에 보면서 해도 돼요. 뒤 보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사도신경으로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그러면 설교 본문 우리 3절 말씀. 여러분들은 그런 적 없어요? 시편에 성경 중에 제일 긴 시편이 어딘지 알아요? 성경이 119편. 몇 절까지 있느냐 하면 176절까지 있어요. 그러면서 반대를 찾아봤죠. 제일 짧은 성경 구절이 어딘가? 17장에 117편에 2절 되어 있었죠. 예전에 그렇게 궁금해서 찾아봤었는데 오늘 3절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같고 헐몬에 있으리 이 시분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 시편 23편 묵상하면서 우리의 목자이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셨나요? 어떠셨어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그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 들어봤죠? 여러분들 언제 배워요 이거? 도덕 시간에 배우나? 윤리 시간에 배우나? 아무튼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사람이 개인으로만 존재하지만 그 개인이 혼자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함께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사람이 옛날부터 혼자 살지 않고 가족 중심으로 작은 단위 그런 부족을 이루면서 살았어요. 문명이 점점 발전하면서 이 가족 단위 작은 부족에서 점점 도시가 되고 나라가 되고 이렇게 발전했죠. 이처럼 사람은 다른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성장해가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근데 인터넷 발달하면서 요새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굳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심지어 무인도에 가면 여러분들 뭘 가져갈 거냐 이렇게 물었을 때 무인도에 가면 어떤 것을 가지고 그곳에서 살면 나는 무인도 갈 만하다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터넷, 스마트폰 이런 것만 있으면 나는 무인도에 혼자 살아도 괜찮아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모습 완전히 예전에 달라졌죠. 예전에는 그래도 이성친구 이런 짝을 필요로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전혀 상관없어진 그런 시대를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생각은 점점 어울려 살아간다는 인식을 바꾸게 되고 점차
사람이 무엇을 하면서 같이 살아간다는 인식을 바꿔서 다른 사람의 방해 없이 혼자서 생활해도 별 무리 없다고 그렇게 느끼죠. 특히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바뀌었죠. 예배 패러다임. 예전에는 신앙생활 무조건 교회에 나와서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배 또한 점점 온라인으로, 그죠? 그냥 집에서 드리는 게 더 편하고 굳이 어떤 제약이 없는 것 같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입맛대로 어떤 또 혹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뭐 다른 교회 목사님들을 찾아보든가 이런 식으로 점점 어떤 패러다임이 점점 바뀌고 틀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함께 모이지 않고 그러면 혼자서 독립된 공간에서 그런 독립된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게 과연 괜찮은 걸까? 우리 한번 오늘 말씀 통해서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지 같이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모음이에요. 우리 예전에 지도에서 봤죠. 저기 갈릴리 바다에서 여리고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예루살렘이 약 800m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살기 적당한 그런 항상 온도가 유지되는 그것까지 저기 요단강에서부터 쭉 올라가려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오르막길로. 그 길을 계속 오르는.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불렀던 찬양들, 그것이 120편부터 134편인데 모든 백성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함께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성전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그런 상징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분은 누구세요? 온 세상을, 온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그곳에 있는 모든 식물과 동물 그리고 사람, 나까지도 만드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드리러 나왔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까? 시편 133편 1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연합하여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아름답다고, 선하고 아름답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함께 연합하여서 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을 기뻐하신다. 이 시편은 예전에도 마찬가지지만 현대까지 와서 곡을 붙여서 지금까지 불리고 있는데요. 잠깐 영상 보고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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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흰내마토라는 제목이죠. 이게 우리 읽었던 시편 133편 1절이에요. 흰내가 보라,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토부가 좋다, 선하다. 마나임이 선한가. 그러니까 먼저 우리 성경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실제 히브리어에서는 보라 무엇이 선하고 아름다운가, 무엇이 아름다운가 이렇게 더 강조하는 거예요. 뭐가 더 아름답냐? 뭐가 더 선하냐? 바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해 볼게요. 이게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힘든데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한 발씩 계단. 편지 올라갔어요. 이내 말고 막 강강소 올라가는 거야. 랄랄라 이내 말고 랄랄라 이내 말고 랄랄라 성전에 올라가면서 백성들이 힘들 거 하잖아요. 지금 요단강부터 쭉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데 한 발씩 한 발씩 뛰다가 유대 평야를 만나요. 그럼 거기서 강강술래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이야기했죠? 봐라, 무엇이 선하냐, 무엇이 아름다우냐, 형제가 연합함이 아니냐, 하나님께 같이 예배드림이 아니냐, 이것을 계속 말씀으로 그리고 찬양으로 이렇게 공유했기 때문에 솔직히 생각해봐요. 지금 예루살렘에 절기마다 새 절기마다 모이는 건데 어디에 있어요? 저 위에 단에서부터 밑에 브엘사바까지 혹은 다른 지역까지 이방 지역까지 갔던 그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 여정이 쉽겠어요? 쉽지 않겠죠. 왜요? 재물도 들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또 요단강에서 또 올라가야 돼요. 그런 여정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는 것이 정말 선하고 즐겁다, 아름답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혼자 독립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잘못된 행동일까요? 그럼 우리 이때까지 정리해서 집에서 드렸던 것 뭔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시편이 쓰인 시기와 지금 현재는 엄연히 다른 문화 세상인데 지금과 같이 인터넷이 발달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도 굳이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하는 걸까요? 혼자 드리더라도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 드리면 되는 것 아닌가요?
시대가 변했으면 예배를 드리는 방식도 변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결론부터 말한다면 하나님은 함께 모여서 연합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서 드렸던 예배 안 받으신다는 건 아니고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지금 여기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모습과 같은지. 어쩔 때는 그냥 누워서 이렇게 드리지 않았나요? 아니요. 제일 처음에 스크린으로 이렇게 했는데 점점 소파에 누웠다가 이제는 방에서 각자 따로 이렇게 드리지 않았나요? 우리는 와 너무 잘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드리는 사람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데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약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힘써요. 물론 부득이한 사정, 집 입원을 했다거나 교회에 올 수 없는 어떤 피치 못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사회가 변한다고 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있다면 그 법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방식이 있다면 그 또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블로스 선교의 김남국 목사님이라고 있거든요. 그분이 설교 중간에 이렇게 예화를 들었었어요.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코로나 심각하던 그 시기에 중국이 이제 봉쇄됐을 때 한 결혼식장에 참석했는데 신랑 측인지 신부 측인지 아버지가 중국에 있어서 모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계속 미룰 수가 없어서 결국 결혼식을 했고 20명인가 소수의 인원만 모였지만 아버지가 영상통화로 이렇게 하객을 맞는 거예요. 아이고 오셨어요? 막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올 수가 없습니다. 영상통화로. 근데 지금 이제 많이 해제됐잖아요. 이제 마스크도 거의 안 쓰고 다니고. 근데 지금 우리 결혼식장 여러분들이 혹시 친척이나 이렇게 결혼식장 갔는데 삼촌 없고 영상통화로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특별한 사정이 아닌데. 과연 그게 정말 하객을 맞이하고 축하해주는 손님을 맞는 그런 자세일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코로나 한창일 때 우리가 예배를 사회적 격리, 거리두기 했던 것은 국가나 시민사회 질서에 우리가 참여했던 거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상황이 다시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돌아오는 이 상황에서 이제는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거예요. 만약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변한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초대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핍박 가운데서 목숨을 바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서 집에서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하고 계속 모이고 그 핍박을 피해서 어디까지 갔냐면 카타콤 들어봤어요 혹시 여러분들? 카타콤 사진으로 한번 볼게요. 로마 시대에 위에 지상에 막 묘지들이 있었는데 더 이상 지상에 공간이 없어서 지하를 땅굴을 파서 거기에 이제 여러 구의 시신들을 묻는 거예요. 전부 다 이제 무덤이에요. 저기에 기독교인들이 숨어 들어갔어요. 근데 나중에는 저기가 완전히 우리 개미굴처럼 완전히 미로가 돼서 사람들이 쫓아올 수 없어요. 로마 군병들이 잡으러 왔다가 너무 미로니까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자기들만이 아는 기독교인들이 아는 물고기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표시해놓고 그런 이것들을 왜 했을까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냥 집에서 혼자 드리면 되잖아. 카타콤에 안 숨어들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그래도 꾸준히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신앙생활을 위해서 저들은 지하 무덤 카타콤에 파리 프랑스에 가도 있고 여러 가지 소아시아 지역에 그리고 로마에 6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런 박해를 피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굳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2절 3절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고 아로멘 수염에 흘러서 배 어깨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2절과 3절에 하나님께서 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두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는 전반부에 나온다. 보배로운 기름. 이 보배로운 기름은 어떤 왕, 제사장 이런 것을 세울 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치유와 회복을 의미해요. 우리 지난주에 했던 시편 23편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상을 베푸셨다. 그때는 다윗 왕을 세우셨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양들이 상처를 입잖아요. 서로 뿔 가지고 막 싸우고 그럴 때 얼굴에 기름을 발라요. 그러면 미끌미끌해서 싸울 때도 뿔끼리 서로 크게 안 다치고 그리고 또 코 이런 데 파리 유충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거든요. 기름을 발라놓으면 그런 것도 서식하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보배로운 기름은 치유와 회복을 의미해요. 구약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고 또 마가복음 6장 13절 보니까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게 뭐 어떤 우리의 된장 바른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고 실제로 저기서 쓰는 올리브유는 그런 살균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나오는 기름은 치유와 회복. 우리가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서로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들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림으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치유하시는 거예요. 요새는 우리가 모두 제약된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알게 모르게 정말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을 거예요. 가족에게 받은 상처도 있을 거고 친구에게 받은 상처. 아픔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사실 없죠. 우울증이나 조울증, 공황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몰라 이렇게 밝혀지지 않아서 그런 증상에 대한 병명이 나오지 않아서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그 찬양과 말씀 가운데 회복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함께 모일 때 예배 안에서 우리의 갈증이 영적 갈증이 해소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떤 것을 부족함을 채우려고 할 때 돈으로 채우려고 하든 아니면 내가 어떤 성취, 성적, 그리고 성공 이런 걸로 막 채우려고 하는데 나중 되면 사람들이 전부 다 허무하다고 느낀대요. 어떠한 것도 자신을 채울 수 없는 막 좋은 것, 내가 정말 기뻐하는 것, 열심히 오락도 해보고 많은 것을 해봤는데 계속 허무한 거야. 끝나면 바로 지치고 뭔가 비어진 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만 우리가 충족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결코 채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 가슴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헐몬의 이슬, 저는 헬몬산, 유다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산, 백두산보다 더 높은 항상 눈이 쌓여 있는 그곳에서 이슬이 내리는 거죠.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정말 갈급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 새벽에 내리는 맺힌 이슬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보배로운 기름과 헐몬의 이슬 둘 다 하나님께서 내리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내리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우리가 높일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치유와 회복과 은혜를 주신다. 사랑,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갈급함을 채워주신다. 우리의 가슴에 뚫려있는 그 구멍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지막에 주님고 우리 친구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안의 상처와 아픔 그리고 영적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받듯이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가능하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연합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세요. 바라기는 지금 우리 시대의 흐름과 트렌드, 유행이 혼자 있는 것, 흩어지는 것, 나만, 이런 트렌드를 쫓아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우리 삶의 기준인 우리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 말씀 안에 모여서 함께 연합하여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하늘로부터 치유와 회복이 가능해지고 일어나고 영적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러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여러분들이 정말 경험하면서 같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불렀던 찬양 기대, 결단 찬양으로 같이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모임으로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알 수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친구의 모습 속에 보이는 그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서로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 때, 친구가 힘들 때 내가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내 모임을 기뻐하시고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가운데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연약할 때, 죄인일 때 저희들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속단하지 않으시고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아버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또한 부활로서 저희들을 아버지여 택하시고 또한 당신의 자녀 삼으신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먼저 부르시고 사랑하셨는데 아버지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준다는 그런 느낌, 내 안에 나의 의의가 생기진 않았는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치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인데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께 해준다는 것이 되어서 아버지 저희들이 또한 교만해지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사랑하고 아름답다고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더 이상 아버지여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내 마음이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형제자매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쁨과 슬픔이 서로에게 전해지고 아버지 친구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친구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아버지여 그를 위하여서 축복하고 아버지여 덮어줄 수 있는 그를 치유할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난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므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축복이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나가는 대로 아버지 서로를 향하여 축복하고 서로를 향하여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더욱더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맑은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 우리 친구들을 붙들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지금 깨달지 않는다할지라도 하나님 내 하나님의 몸으로 만나주시고 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생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여 학창생활 가운데 아버지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졸리고 아버지 모든 것이 부족하고 아버지 낙심될 때도 있고 희망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서 함께 예배드림으로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말씀 믿고 저희들의 아버지 공허함과 저희들의 부족함 아버지 저희들의 낙심됨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고백하며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과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는 생 얻을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을 삼아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발걸음 인도하시고 저희들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아버지와 가족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구한 곳에서 또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가정으로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주시옵소서. 부모님의 신앙이 아니라 이런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고백하여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님이 있다면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한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아라,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아름다운가.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함께함이 아닌가, 함께 예배드림이 아닌가.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는 것이 어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심으로 내 속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사랑함으로 나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내리시는 그런 치유와 회복과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부어주심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이 말씀이 저희들 삶 가운데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이곳을 나오는 것을 정말 다른 이에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전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창 시간
시들 가운데 정말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또한 마음에 상처도 생기고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차마 예배할 수 없는 그런 마음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와 언제나 함께 하셨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사오니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 그 선하심으로 그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덮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비록 깨달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때 하나님 방법으로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세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함으로 이것을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가족에게, 이웃들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 또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저희를 위하여서 항상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세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삶을 늘 채워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 작은 일부분을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쓰이게 하시고 이 안에 담긴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가워하겠습니다. 2부 순서도 우리 공과원 모임 있고요. 지난주부터 우리 시작했었죠. 반별로 대표에서 한 명씩 우리 형제 자매들이 같이 기도할 텐데 다음 주는 중2, 3반에서 중3반에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계속 순환절 기간 음식 기도하는데 항상 좀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학생들이 항상 배고프고 졸리고 이런데 정말 쉽지 않겠다. 근데 더 쉽지 않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했으면 하는데 금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디어 금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스마트폰을, 저도 마찬가지지만 알람 소리 듣고 항상 스마트폰이 우리 삶 속에 완전히 스며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만하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이제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씩 좀 줄여나갔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순환절을 우리가 왜 기념하냐면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고난 주간만으로 우리가 1년에 딱 일주일만 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많이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40일 동안 더 주님을 깊게 생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친구들한테 자랑하고자 할 때도 그 하나님이 진짜 느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위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느끼기 위한 훈련으로 조금씩 줄여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기간은 특별히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40일 중에 딱 하루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진짜 실제로 금식하면서 시간을 또 기도하면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식한 그 한 끼의 식사를 여러분들이 마음 모아서 같이 헌금한다면 부활절 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그 헌금이 쓰일 줄 믿습니다. 3월 26일 우리 마지막 주 9시 반에 예배드리고 야외로 가는데 청년부와 같이 가서 우리 캠핑장 가서 지금 숯불에 좀 맛있는 것들 많이 준비해서 같이 먹고 그런 시간들 가질 테니까 3월 26일 금요일날 똑같이 예배 시간에 와서 잠깐 예배드리고 짧게 할게요. 예배드리고 출발할 테니까 친구들 지금 많이 못 보던 친구들도 좀 더 오라고 해서 여러분들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톡으로 찬양이나 이런 것들 보낼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전에 한번 그냥 이렇게 짧은 거 보듯이 쇼츠 보듯이 그냥 한 번씩 이렇게 보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일 찬양을 미리 올려드릴 테니까 같이 좀 해서 주일에 더 기쁘게 풍성하게 하나님께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소는 셋골마을 우리 주도문으로 이걸 마치고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